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정은희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자이시며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 되시는 성전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성령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끔 선택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월이 점점 악하여지니 거룩한 행실로 마지막 때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파수꾼으로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멘으로 말씀받아 열매 맺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표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믿음, 오직 선교, 오직 중성, 한 해 동안 생각하고 말로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깨달음의 삶이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와 거룩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영상 제작을 위해 섬기는 영상팀과 부두기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이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들림받는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며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또 위대한 화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분 그림을 보면 늘 이렇게 어두운 색깔이 많아요. 자신의 그 불행한 삶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들을 이렇게 승화시켜서 또 밝은 영혼을 그리는 그런 작가인데, 이분을 보통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를 아주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평가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순수하다는 것과 착하다는 건 다르다.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순수한 것이 너무 좋아서 천사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함이 너무나 어려서 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수에 틀리면 울어 제끼고 땡깡을 부리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외부로부터 어떤 스트레스가 오면 바로 반응을 하면서 그 본능, 감정을 숨기질 않아요. 그래서 워낙 아이들에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죠. 아마 이 빈센트 반 고흐도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가장 골칫덩어리, 온 집안 부모부터 시작해서 그 형제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온 집안에 이게 십자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많은 분이죠.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만난 날 첫날 여자에게 사랑 고백하고 결혼하자 그러고 이렇게 해서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또 우울해지고, 또 뭐 갤러리에 잠깐 이렇게 취직해서 일하다가 또 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충동에 의해서 전도사가 되고 탄광촌에 가서 목회도 하다가, 그리고 늘 이렇게 몸을 씻지를 않아요. 그리고 비누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물로 씻기만 하니까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기피하고, 혹시라도 무슨 전염병에 걸릴까봐 기피 대상이 되고, 한 번은 여동생이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온 식구가 제발 안 왔으면 하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집안 망신시킬까봐 결혼식에 오지 않기를 바라고, 나중에 부모가 그 고흐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다 이렇게 풀단을 짜는 것을 보고 분노를 하죠.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부된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탄광 마을로 와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어쨌든 간에 그 삶이 너무 기구해. 근데 딱 그 형제 중에서 동생, 태호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만 그 형의 천재성을 알아봅니다. 그의 작품성이나 또 예술에 대한 감각이나 그 깊이를, 정말 이 사람은 천재다, 그걸 알아보고 동생이 그 형의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자기가 월급 받은 거에서 3분의 1 정도를 늘 생활비로 보내주고, 나중에는 마지막 10년 정도 사형이 남았을 때 그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절대로 자기 집에 들이면 안 되는데 결혼한 자기 가정에 이렇게 받아들여서 또 매일 싸우다시피 해요. 집어 던지고 이러는데도 그 동생이 끝까지 그 형을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 그림들이 정말 그를 어떻게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독특한 작품 세계를 남겼고, 가장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러나 그가 37살 때 너무 우울해서 우울증이 일으키지 못하고, 또 고갱과 싸운 다음에는 스스로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죠. 어쨌든 우울증이 결국은 그를 권총으로 자기 자신을 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생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데, 그 동생이 아마 그 형을 이렇게 돕다가 마음의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동생도 34살에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자기 생애 동안 형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참아주고 뒷받침해주고 뒷바라지 하는 그런 헌신적인 삶이 없었더라면 그런 위대한 작가가 탄생할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죠. 뭐 설교 시간에 이렇게 길게 이런 얘기를 하나 하지만,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 생애 속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오래 참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참아야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인내하는 게 모자라니까 인내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막 간절히 드려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좀 빨리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인내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걸리는데 말이 25년이지 약속을 거듭 한 5번 정도 갱신도 하고 다시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주시면서 그 분위기를 이렇게 환기시키시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을 참지 못하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그 참지 못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마 3차 대전이 돼서 지구가 멸망한다면 이 영적 자손인 이삭과 육체 세계의 대표가 되는 이스마엘과의 전쟁에서 비롯될 겁니다. 그만큼 인류사에 큰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 10년을 참았으면 사실 많이 참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한 가지 사실을 10년 참겠어요? 어렵습니다. 10일 참기도 어렵고요. 10개월 참기도 어려워요. 근데 10년을 참다가 못 참아서 결국은 낳은 것도 문제가 돼서 인류의 큰 숙제를 남겼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하고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못 참으면 사랑 성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사랑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그러면 참아야 됩니다. 참지 않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화를 돋구고 내가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도 이걸 참고 넘어가야지. 이걸 터뜨리는 순간, 이거 3차 대전이 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족식 가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을 12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12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십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아심이라 알고 있어요. 아시는데도 그 가룟 유다의 발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십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있으면 이 친구가 나를 팔고 나를 죽이는 자리에 자들의 편에 설 건데 이걸 빤히 아는데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1절에 나와 있어요. 세상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마음이 끝까지. 강대상 가까이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어쨌든 다들 그러다 목사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지난번에는 리온이가 그러더니 오늘은 이제 마음이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주는지 알아요? 5번인가를 예수님께서 신호를 보냅니다. 나를 팔자가 우리 안에 있다. 딱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팔려고 했던 사람이 마음이 뜨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조금 더 있다가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유다를 놓고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좀 알아들으라고. 왜 그럴까요? 그를 지금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마음을 작심하고 온 걸 알아요. 그렇지만 발을 씻기면서 섬기면서 내색하지 않고 그를 섬겨주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팔자가 우리 안에 있다.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내게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같이 지금 성만찬을 하시는 자리인데 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민망히 여기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조금 더 좁혀가요. 그러다가 이제 아예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큰지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그래 네가 나를 팔자 아니냐 그러면서 떡을 주셨어요.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네,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근데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통제받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하루하루. 어떤 사람은 감정에 통제를 받아요. 감정에. 분노를 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걸프사면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요.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돈 앞에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돈이 신이야. 또 어떤 학문에 꽂혀버리면 그 학문 때문에 다른 건 안 보여요. 관심 받기에 다 관심 받기에 오로지 거기에 꽂혀 살아요. 그 학문 중심으로 살아요. 사람이 뭐에 지배받느냐가 좀 중요한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느냐? 성령,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야만 그래야 이 말씀과 코드가 맞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과 코드가 맞으려고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잠재하지를 못해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아시면서도 끝까지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유다는 끝까지 그 기회를 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 하와가 범죄 타락했을 때 바로 그냥 구원시켜서 다시 재창조해 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1600년 동안 40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복잡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너절할 정도로 꼭 굳이 하나님께서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사람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사람도.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굴욕적이고 이건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세요. 업신여김을 당하고요.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요. 하나님 알기를 무슨 자기 몸에 때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여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능욕을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굳이 말한다면 오늘 말씀의 키워드죠. 인내, 오래 참음. 그래서 오늘 본문 5장에 보면요. 7절에서 11절인데 불과 5절밖에 안 돼요. 근데 인내라는 말은 6번이나 등장하래요. 6번이나. 야고보서는 원래가 믿음과 삶 중에서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삶을 강조한 성경입니다. 루터는 이거는 복음서가 아니다 할 정도였어요. 너무 삶을 강조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잖아요. 믿음으로 어우러지는 나라인데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거는 전혀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오해할 정도였어요. 성경을. 근데 왜 행동을 강조하는 이 성경에 인내를 말씀하실까? 행동도 강조하지만 더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보면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해라. 계속해서 참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헬라어에 인내라는 말이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이에요. 마크로디미아. 이게 뭐냐면요. 인간관계에서 인내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모든 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또 인내라는 말이 히포모넨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거는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인내해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 두 가지면 다 포함되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를 힘들게 해요. 너무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로 화를 내게 만들고 자꾸 사람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감정 노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누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눌러서. 그럼 병이 나는데요.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를 내면 화가 풀립니까?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요.
화를 냈더니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분노가 더 막 열이 붙어가지고, 내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낸 거에 대한 또 후회가 막 와요. 괜히 내가 좀 참을걸. 괜히 화를 내가지고, 이거 완전히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렸네. 그래서 더 후회 막 심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악순환이에요. 그 토이펠스 크라이스라는 말 독일이 있잖아요. 악순환. 자꾸 문제화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끊어줘야 돼요, 뭔가를. 그게 뭐냐면 인내고 참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화를 돋가도 그걸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 참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거예요. 갑자기 큰 병이 걸렸어요. 왜 하필이면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몹쓸병에 걸리나? 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할 것 같고, 그거 정말 준비 많이 했는데 시험을 망쳐버리고, 잘 나가다가 뭔가 이렇게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면 또 그거 참기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런 거를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시험이 왔는데 누가 기뻐할 수 있어요? 시험이 오면 사람이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걱정이 되고 밤잠도 못 자고, 이게 시험이 오면 그 시험 때문에 시험 든 그 마음이 더 시험을 만들어내요.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시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왜 이런 시험이 왔을까? 내가 이 시험을 참고 이겨내면 뭐가 기다릴까? 이것만 알면 사실은 우리가 좀 고생하는 거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잖아요. 고생이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의 고생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치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가 분명히 해야 돼요. 시험 당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험을 참으면 어떤 좋은 결과가 오는지를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험을 주관하는 자가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시험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참겠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미친 사람이지. 근데 정확히 이해가 와, 나한테. 이게 왜 이런 시험이 왔고, 이걸 참고 이기면 어떤 결과가 있고, 이것을 주관하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자라는 거. 요셉에게서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들을 이겼던 거 아니에요? 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했대요. 그러니까 절친을 찾아갔어요. 야, 돈 좀 빌려주라. 친구가 한 게 돈 빌려주면 친구 일을 안 빌려주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노. 내가 돈 빌려주고 돈도 잃고 너까지 잃고 싶지 않다.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절친이 이럴 때 필요한 건데 이렇게 내가 어렵고 절박한데 친구가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실망을 하고 돌이켜서 가려고 하는데 잠깐 불러요. 자네가 내 조건 하나만 들어주면 나도 그러면 자네에게 약속을 하나 주겠네. 근데 그게 뭐냐 그래요. 첫째,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것. 그리고 11조를 꼬박꼬박 할 것.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든 자네가 최선을 다해. 세 번째 뭐야? 세 번째는 항상 얼굴에 웃음을 띠고 누구에게나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게 해야 돼. 그 세 가지만 지켜. 그렇게 3년만 해봐. 그러면 내가 돈 빌려주지 않아도 자네는 부자가 이미 돼 있을 거야. 만약에 안 되면 내 재산 자네에게 다 줄게.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만 하면 내가 굳이 부자가 안 돼도 저 친구가 부자인데 돈을 자기가 다 주겠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그 사이에 있을지라도 견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길을 가다가 모집 공고를 봤는데 중소기업 그래서 직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취직이 됐어요. 1년간 열심히 그 친구 약속대로
매주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꼬박꼬박 11조를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으려니까 억지로가 안 되고 이걸 진짜 해야만 되는 거라 늘 이렇게 웃고 웃음을 잃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줘 부탁을 해도 웃음으로 예 제가 하고 말고요. 넉넉한 마음으로 하면서 늘 모든 사람에게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1년 됐을 때 그 회사 사장이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자네가 열심히 일해줘서 참 고맙고 회사가 잘 돼서 지정을 하나 지방에다 내야 되는데 자네가 그 지사장이 좀 돼주시게 하면서 부탁을 하더래요. 사장님 어째서 이 많은 여기 경력 많은 사람들 엄청 많은데 저 같은 쫄자를 그런 중요한 자리를 주십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자네같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도 내가 못 봤지만 자네는 어떤 일을 시켜도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잖아. 늘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고 잘하잖아. 자네 같은 사람이면 뭘 해도 성공해. 정말 이 친구가 3년 됐을 때는 그 친구만큼이나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 이야기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거기다 신앙생활 안 붙여도 괜찮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받아들여서 감당하는 사람을 감당할 방법이 없죠.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소통 전문가라고 말하는 김창욱 씨, 제가 그 영상이 하나 떴길래 제가 봤더니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단발성 무슨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그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저희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 내려가가지고 한 1년 쉬는 동안에 제주도 저도 가봤는데 거기 오겹살이라는 삼겹살이 있어요. 삼겹살이 아니지 오겹살이지. 오겹살이라는 오겹살이 있어요. 저도 그거 먹어봤어요. 어진이가 어디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 맛집을 찾아갔어요. 그때 우리 한국 방문 한 4, 5년 전에. 근데 저는 그거 고기 먹을 때 그런 거 못 느꼈는데 이 김창욱 씨가 그 고기를 굽는데 그 고기 굽는 장면을 보고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계속 오겹살을 굽는데 한쪽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니까 고기가 잘 누른누른 익을 때가쯤 되니까 고기를 뒤집더라는 거예요. 고기를 뒤집더래요. 근데 그게 누가 고기를 뒤집는다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물론 고기를 뒤집는 거죠. 고기를 뒤집지만 그 뒤집는 이유가 뭐예요? 한쪽에 잘 익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져야만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인생도 마치 그 삼겹살 같아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를 진정성을 가지고 살지만 안 돼서 뒤집어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지게 되면 누가 그 삶이 뒤집어졌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익어간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온전한 그 삼겹살 하나 먹으려고 해도 뭐든지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굽다 보면 뒤집을 때가 되고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으면 양쪽이 잘 익어서 노릇노릇 잘 익어서 맛있는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인생도 그런 거 아니냐. 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당신이 진심으로 대했다는 뜻이다.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 상처를 왜 받아요? 난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거든. 근데 그 진심을 배신하거나 그 진심을 왜곡하거나 이러면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진실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삼겹살을 굽듯이 그렇게 한쪽이 진심으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도 뒤집어져야 되는 삶이라면 그렇게 뒤집어라. 뒤집어서 다시 한번 삶을 시작하면 더 좋은 맛있는 삼겹살이 구워지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는다는 거, 이 참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삼겹살 하나가 정말 제대로 구워져서 먹으려고 해도 이게 잘 구워지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그 약속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인내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내해야만. 참아야만 돼요. 오늘 본문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오늘은 조금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 말씀을 보는 중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 보라, 농부가 길이 참아 열매를 맺듯이.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또 주의 강림에 가까우니라. 9절에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자가 밖에 와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못 참으면 못 참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온다는 것. 10절에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아라. 선지자들이 참는 것처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 결과도 보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심 단어가 뭐죠? 인내하는 거예요. 길이 참는 거.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비유. 첫째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 본문 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우리 너무나 농사 잘 아시잖아요. 절대로 농사가 바로 이루어지는 법 없는 거 아시잖아요.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면은 그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는 비결이 뭐예요? 옥토가 되는 겁니다. 옥토. 근데 옥토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자, 좋은 땅이 됐어요, 내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외에 아무것도 개입되면 안 됩니다. 저도 늘 설교할 때마다 늘 원칙이 철칙이 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준비하고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만에 하나 그것이 뭔가 안 좋은 게 들어가면 저는 그냥 그 설교를 그냥 집어치워요. 다른 설교로 다시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하면서 뭔가 사심이 들어가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넋두리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따라합시다.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곡식을 거두는데 인내하지 않고 거두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요즘은 하도 요즘은 초고속 시대가 돼가지고요. 많이 그 풍속도가 달라지긴 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대요.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점수를 받아왔는데 100점 만점에 95점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했잖아요, 공부를. 근데 부모들 마음도 그게 아니거든. 뭐를 틀렸나? 틀린 걸 얼른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틀렸어요. 그게 뭐냐면 수박은 어느 계절의 과일인가라고 물어본 거였어요.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게 틀린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겨울 과일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가 수박을 그렇게 맨날 먹으면서도 그 수박이 여름 수박인 걸 모르고 이런 걸 틀린단 말이야? 하고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왜 그래? 지금 겨울인데 냉장고에 수박이 있잖아. 무슨 얘기예요? 온실에서 요즘은 계절을 초월해서 다 만들어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절 따라서 과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딸기는 우리가 봄에 먹어야 되는데 겨울인 지금도 딸기가 시장 가보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뭐 여기는 그 참외가 별로 없지만 참외도 마찬가지고 참외나 수박이 여름 과일인데 또 가을에 사과인데 사과도 뭐 사시사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너무 쉽게 간단하게 수고하지 않고 값싼 구원, 값싼 축복.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죄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로소득하겠다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은요, 기적이 일어날 만큼 정말 처절한, 정말 많은 수고가 들어가서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지, 그렇게 그냥 그게 아니죠. 구원은 공짜지만요, 구원은 무료지만 축복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셨어요. 본문 1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아라. 이상해요. 콩쥐 팥쥐도 그렇고요. 신데렐라도 그렇고 백설공주도 그렇고 이 동화를 보면 이상한 일이 있어요. 다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상은 실제로 그래요. 착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뭐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정치계는 더 그러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은 프레임 전쟁을 합니다. 무조건 상대방이다 먼저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죄인이라 그러면 이 프레임에 딱 걸려들면 옛날에 이거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냥 한 예를 드는 건데요.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안 된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프레임을 걸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안철수 씨가 문재인 씨한테 그랬대요. 제가 이명박의 아바타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씨는 순수한 마음에서 자기가 이명박 씨가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명박 씨의 아바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공개 토론에서. 근데 이거를 한 평론가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이건 일종의 스스로가 프레임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프레임에 걸렸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안철수 씨는 이명박 씨의 아바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과연 안철수 씨는 이명박의 아바타인가 아닌가의 프레임에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놓는 공약이나 이런 건 다 사라지고 저 사람이 과연 이명박의 아바타인가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그런 프레임을 걸어도 안 되지만 걸려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다. 그는 우리 기독교에는 안 맞아요. 신앙세계에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그 많은 문제가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그 편에 섰던 사람이지만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전혀 편견을 갖지 않고 가까이 해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에요. 모든 교인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옛날에 우리 교인들을 어렵게 했던 사람이라고. 절대로 교회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요. 그 편견을 다 깨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독교는 과거의 죄를 묻지 않아요. 그게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그걸 묻지 않아요. 지금 어떤 존재냐. 지금. 어떤 실존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레임에 걸리지 않고 편견을 극복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인내가 뭡니까? 네. 자기를 위한 것이지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인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그에게 핍박을 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핍박을 가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왜 그래요? 그게 인간성, 인간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다니까 이렇게 전한 것 뿐인데 그걸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해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 재작년 10월 달에 제가 그 세기총 초대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동서독 통일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그 제가 웬만하면 안 가는데 비행기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갔어요. 가가지고 동서독 통일하고 유럽 27개국 통합에 대해서 그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거를 전했어요. 제 생각이 아니고 그냥 타짜케, 독일 동서독 통일에 있었던 타짜케만 뽑아가지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냥 소개만. 이렇게 동서독이 통일이 됐다. 서독이 동독을 어떻게 도왔고 어떤 관계를 가졌고 통일 자산을 어떻게 모았고 그리고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통일 자산을 잘 저축을 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동서독 통일을 좀 교훈을 삼아서 지혜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27개 국가가 정체성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공산국가, 사회주의, 전제국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다 섞인 나라 27개 나라가 하나가 됐다. 마치 미국이 52개 주가 하나가 되듯이 그렇게 하나가 돼서 통일이 됐다. 그냥 소개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한 목사님 종복 빨갱이 아닙니까? 그런 비슷한 질문을 저한테 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본인이 생각하신 대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가볍게 넘겨버렸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은혜가 될 것 같으네요. 하여간 별로 안 좋은 결과가 왔어요. 그분한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걸 말씀으로 이상하게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들으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예, 오늘 농부의 비유는 자기가 농작을 해서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인내는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욥의 인내는 왜 필요하게 됩니까?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괜히 천상회의 때 사단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때 욥에 대해서 사단이 뭐라고 말하죠? 1장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야 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요구하리이다. 그런데 전혀 욥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면전에서 대적할 거라고 했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압살을 당하고 모든 가축 재산을 잃게 되고 건강 잃게 되고 부인까지 떠나가는 극단의 어려움을 당하지만 욥은 끝내 그걸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욥기서 4장 4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이 뺏어간 것들 정확하게 2배를 채워주세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마리, 아들 7과 더 예쁜 딸 3을 주세요.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그 배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끝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한 예수님과 더불어 들림받는 성도의 그 삶의 인격 특징 하나를 딱 꼽아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인내예요. 오래 참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자가 들림을 받는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인간적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다라면 얼마나 허무해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이라도 인내했다면 그 인내한 것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것은 정확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어서, 잘 다듬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든 교회 밖이든 사회생활을 하시든 누가 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떤 어렵고 힘든 사건을 만날 때 잘 참으셔야 됩니다. 직장 상사가 좀 괴롭히더라도, 동료가 좀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아니면 좀 절친한 사람이 뒤에서 나의 뒷담화를 까거나 뭐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런 거 가지고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잘 참으셔야 돼요. 잘 참고 오래 참으면 돼요. 제가 이렇게 밖에서 몇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정말 당장 전화를 걸고 싶어요. 당신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데 내가 좀 들었는데 정말 확 한번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전화를 안 했어요. 그냥 꾹 참고 넘겨요. 근데 놀라운 건요, 시간이 다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하나님이 뭔가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걸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시면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근데 내가 안 참고 내가 하잖아요. 내가 문제를 만들어, 더 큰 문제를 만들어. 여러분들 화가 날 때 화를 내보세요 한번. 그걸로 되는 게 있나? 더 문제가 커집니다. 무조건 참는 게 잘하는 거예요. 참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더 여러분들 염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작은 참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인내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교가 되것들 다 믿음의 인내를 허락해 주셔서 잘 참고 오래 참고 끝까지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다 받아 누리며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7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자들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어린 생명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중심을 따라 주께서 친히 갚아주시되 흔들고 흔들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중심대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예물이 가다는 곳마다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의 힘찬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늘 이렇게 좀 늦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지켜서 교회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분 전에 오시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지금 꽤 많이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감기도 그렇고 알레르기도 심하고 그런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후에 저쪽에서 우리가 잘해서 좀 같이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청년부 성령 셀 모임을 갖는 날인데 다음 주로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성도 교제를 같이 가진 다음에 잠깐 이 초등부실에서 임시 재직회로 잠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한 분도 빠지 말고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학교 측 장소 계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요 성경 공부하고 금요기도에 늘 참석하시는 분들만 하시는데 여러분들 요즘 줌 사용이라는 게 너무 노말화되어 있는데 꼭 그 참석을 좀 하세요.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오직 인내로 승리합시다. 예. 예. Die Geduld aber soll ihr Werk tun bis ans Ende, auf das ihr seid vollkommen und ohne Tadel und kein Mangel an euch sei.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일로 충만케 하시니 조급하고 참지 못하는 성품과 삶을 극복해서 주의 뜻을 믿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온전한 인격자로 성장해 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지난 주간에 우리 닐리 자매님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제 아마 곧 돌아올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같이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다시 한번 광고 드리는데 좀 일찍 오시길 바라고요. 혹 늦더라도 다른 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당겨 앉으시고 저 제일 뒷줄은 거기는 앉지 마세요. 거기 통역하는 분이 앉는 자리고요. 이쪽에는 저기 아이 있는 엄마 아빠만 앉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안쪽으로 먼저 오신 분들이 조금 더 한 칸 더 앞에 앉아주시고요. 저 뒷줄에 앉지 말고 앞줄에 좀 이렇게 앉아서 예배가 이렇게 좀 가지런히 잘 드릴 수 있기를 당부를 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시간에 또 사랑하는 딸 비록 영상으로 지금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생일을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함께 하셔서 늘 존귀하고 강건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교제를 나눌 때 온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저리케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한 주간도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특별히 영육으로 강건하게 모든 성도들을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